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구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으로 줄이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탕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성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먼저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한 것으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일은 참 이렇게 참으로 자식으로서는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참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아버지 보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그만두고 돌아가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회활동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인데 아버지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하여금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회생활을 제발 끝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말이 참 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렇게 속상할 만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모든 그 재산을 아주 허랑광탕, 흥청망청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런 아들을 이렇게 내쫓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참 이렇게 학대하거나 또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환대하지요. 환대해서 그 아들을 참 이렇게 그 벗은발로 나아가서 맞이하고 또 좋은 옷과 좋은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옵니다. 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만으로도 참으로 감격적인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다 써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마치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성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혹시 탕자와 같이 집 나간 아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 이야기에 더해서 누가복음 15장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붙어 있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이 두 아들 중에 이렇게 우리는 이 잃어버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그 둘째 아들의 분량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들은 이렇게 큰아들이었습니다. 왜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도록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집을 나갔다고 하면, 그러나 이 큰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않지만 거의 집을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큰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들이 더 큰 병일 때가 많듯이, 이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작은 아들은 자기의 죄가 눈에 드러났지만 큰아들은 자기가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께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고 또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온전히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동생은 아버지께로 나오려고 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16절,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 스스로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 다 허비한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둘째는 갖고 있는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열고 이렇게 큰아들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잔치자리를 벌리고 큰아들에게 들어올 것을 권하지만 그가 이렇게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아버지에게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벌린 잔치자리에 나아가기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병도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나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보다 더 큰 문제인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그 증거가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었냐면 아버지를 섬겼다는 표현이 I'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slaving for you, 당신을 종처럼 섬겼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이 상정과 부하 같은 관계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기는 노예인 것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아버지를 부르냐고 하면은 여기 몇 절인가 하면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29절이네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그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여기 look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ook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보시오 이렇게 부른 것이죠. 마치 아버지를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는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비록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게 될 것도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자기는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또 그 잔치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몫들을 이렇게 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 다시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겠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보시오 하고 부르고 있는 참 이렇게 그야말로 작은 아들 못지않은 큰 문제를 이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또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전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탕자도 집 밖의 탕자뿐만 아니라 집 안의 탕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참 아버지를 이렇게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집안의 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런 집안의 탕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의 종교적인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 또 큰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그가 집도 안 나가고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선행 또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당연하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참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집안의 당자가 되지 않으려면 큰아들과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를 향해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큰아들의 태도가 여보시오라고 look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보면 영어에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하면서 시작됐던 그 말을 했는데 이때 참 그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y son, the father said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참 버릇없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가 여전히 my son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 하면서 작은 아들을 한대한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올 것을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 끊임없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또 이렇게 초대하고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큰아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초대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집안에 있는 당자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집안의 당자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주님의 참 아들로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초대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함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그런 우리의 굳어진 상태가 이렇게 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집안의 당자가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아들과 같은 집안의 당자가 아닌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큰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잃어버린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양과 동전은 그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찾으러 나서고 여인이 찾으러 나선 데 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둘째가 자기 발로 오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이 둘째를 찾기 위해서 누가 나서는가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직접 찾아 나서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저희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렇게 그 관계 회복에 나서시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이 둘째 아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큰아들이라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큰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이런 집안의 탕자처럼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이 둘째 아들 같은 참 아버지에게 배은망덕을 행하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렇게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참 다시 아들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보면서 동시에 참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 역시 둘째 아들 못지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둘째 아들 못지않은 문제를 가진 큰아들의 이와 같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이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런 큰아들이 될 때에 그런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주님이 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는 또 주님의 마음을 쫓아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